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해 제 6계명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짧은 계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6계명부터는 짧은 계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굉장히 짧은 계명이지만 또한 그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모든 종류의 이 죽이는 것 혹은 살인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은 동물을 죽이는 것은 또한 합법적인 것이고, 또 동물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아시대 이후에는 사람의 음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원어는 이 로티르짜흐예요. 그래서 로 하면은 말라, 티르짜흐 이제 살인을 가리키는데, 이제 티르짜흐의 원어는 이제 라짜흐입니다. 라짜흐.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에 해당하는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원어가 라짜흐인데, 이 라짜흐는 이 결코 법적인, 그러니까 사형제도에서의 살인 아니면 전쟁에서의 살인 이런 것에는 쓰이지가 않았어요. 또 동물을 죽일 때에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원어는 특별히 이 불법적인 살인이나 혹은 부주의하게 실수로 죽이는 살인, 이러한 것에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은 무엇이냐면 고의로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죽이는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금하고 있냐면 성경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부주의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보통 살인죄가 있고 또 친족 살인죄가 있고 또 유아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런 살인죄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죄가 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라는 것은 부주의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예는 음주운전 같은 것이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면은 그것은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실수로 음주를 해서 부주의하게 운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죄는 대한민국 헌법이 좀 강화되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과실치사죄는 이제 2년 이하의 금고, 징역을 살거나 또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그런 형법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고 창세기 9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유대 나라에서 집은 보통 지붕이 평평했어요. 평평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휴식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지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건축법상 난간을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이렇게 세우라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고, 또 출애굽기 2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이제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은 그 소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받는 버릇이 있는 줄도 알면서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부주의해서 그 소가 다른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그 단속하지 않은 사람도 죽이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9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피성 법규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이제 목숨을 구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도 보면은 피할 도피성 6성을 주었다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사람이에요. 동물이 아니라 대상은 사람이고 불법적으로 죽이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또한 실수로 죽이는 것도 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형벌이 덜 하지만은 실수로 죽이는 것도 죄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형법적으로도 그것을 이제 죄로 구분해서 이렇게 형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불법적이 아닌 정당한 살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살인. 정당한 살인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정당방위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공격을 받거나 또 가족이 공격을 받을 때에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밤에 도둑이 보이지 않을 때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그 도둑으로부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쳐 죽이면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낮에 들어왔을 때, 해가 돋은 후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도둑을 밝히 볼 수 있고 또 꼭 죽이지 않아도 도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고의로 도둑을 죽인 경우에는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도둑이 들었다고 무조건 죽이면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도둑을 제압할 수 있거나 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죽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흉기로 생명을 위협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한 살인이기 때문에 이 6계명은 생명 보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남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보존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살인한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는 합법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넓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가족과 특별히 국가 단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 시에 적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합법적인 정부에 의하여 또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해서 또한 민간인이 아닌 군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해결책이 실패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국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에는 우리가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국가와 가족과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 또 적군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집총 거부를 하잖아요.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합법적인 살인에 대한 그런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민들을 지키는 데,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군인을 양성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세계 무역센터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큰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공격을 하고 또 살해를 하면 우리를 공격한 테러리스트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국가의 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을 처단하고 또한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국가를 지키는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위협이 있는데도 우리가 전혀 방어나 또 그 테러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합법적인 살인이 있는데 이제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에 정한 법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이 범법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살해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되죠. 개인이 원고가 되고 또 배심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실제로 형 집행자가 돼서 개인이 복수를 행하고 또 사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에 아래 적법하게 이제는 판결이 나고 또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사형을 실행하는 그것은 정당한 살인이 된다. 왜냐하면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더 다른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재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무서운 형벌을 통해서 또 다른 살인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형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오늘날 사형제도 폐지는 비성경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폐지를 통해서 살인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참된 살인자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사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살인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살인한 자를 또 살인을 통해서 사형을 통해서 벌하는 것은 아주 공정한 것이다.
행한 대로 더 과하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게 그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공정한 형벌이고 합당한 것이다. 물론 억울하게 죽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참된 살인자들을 이제 사형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살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방위나 합법적 전쟁이나 또 사형 선고 같은 것은 결국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 보존에 있다. 목적이 생명 보존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살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죄가 되는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살인이 죄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왜 불법적인 살인이 죄이고 잘못됐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이제 동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은 이 영혼, 영적인 성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살인이 죄가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존엄한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을 죽이는 것은 왜 가장 큰 죄이고, 또 인간을 죽이는 그 살인죄가 왜 죄이고, 또 인간은 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살인이 왜 죄인지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원리에서 이제 살인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냥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인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살인을 하면 이 사회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살인이 잘못됐는가? 첫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이나 이런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이 근원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 영혼을 부정하고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에 있다는 것이 유물론이고, 그것이 또 진화론의 근본적인 사상의 기초고, 그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어떤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이 나오고, 그런 물고기, 양서류, 새, 포유류, 그 중에서 이제 영장류인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물고기의 생명은 결국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존엄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관점이나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 생명 하나 죽이는 것과 생선 하나 죽이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적인 혁명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존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이데올로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생선 죽이는 것처럼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했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은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불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살인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과 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명을 취해 가시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살인은 불법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살인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가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어떤 법과 질서와 국가의 제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세워진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온갖 형태의, 더 기괴한 형태의 살인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도 총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는 이 아이를 부모가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날은 유아 살인,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게 하거나 굶어 죽게 하거나 아니면 아동 폭력으로 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폭력들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악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죄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형이 아우를 죽인 일이죠. 그러한 살인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악한 미운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내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살인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들, 이런 것이 아주 악한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인자들을 많이 육성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문화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미디어 폭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살인자를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특별히 영화나 이런 영상 매체에서 많은 이 살인하는 장면들과 또 폭력적인 장면들을 상영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러한 살인에 노출되게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 심리학회에 의하면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보통 약 8,000건의 살인과 10만 건의 폭력 행위를 시청하게 된다 그래요. 통계 조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TV를 보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8,000건의 살인, 또 10만 건의 폭력 행위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의 장면들이 자세하게 묘사됩니까? 과거 영화는 죽음을 묘사를 잘 안 했어요. 폭탄이 터지면 그냥 죽었구나,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탄이 터지거나 그 정도를 보여줬지만은, 오늘날은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유혈이 낭자하고
또 어떻게 더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살인자로 양성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1998년, 좀 과거에 일어난 것이죠. 1998년 미국 법정심리학대학은 스크린 폭력과 실생활에서의 폭력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1000개의 연구를 했는데 스크린에서 본 폭력과 실제적으로 폭력이 일어나는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1000개의 연구 중에 980개의 연구가 뚜렷하게 관계가 있다고 확정을 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폭력적인 만화나 영화, 또 살인하고 죽이는 것들을 보면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 살인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어떤 양심의 제재가 없어지고 무감각해지면서 그런 죽이는 것을 나중에는 즐기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은퇴한 군대 심리학자인 중령 데이비드 그리스만은 살인에 대한 그런 자연적인 거부감을 극복하도록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특별히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감각을 좀 무디게 하는 탈감각화하는 훈련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쉽게 사람을 거부감 없이 죽일 수 있는 훈련을 받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비디오 게임이나 게임을 통해서 오늘날도 막 죽이잖아요. 죽이고 또 TV 시청을 통해서 폭력물을 시청하는 것이 군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그리스만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를 죽이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아이들을 그런 죽이는 훈련을 이미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영화나 특별히 액션 어드벤처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많은 폭력들이 있잖아요. 때리고 싸우는 폭력들이나 실제로 죽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런 살인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무디게 하고 실제적으로 더욱더 폭력성을 우리에게 조장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런 것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물론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아무거나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강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명에 대한 법적인 양심의 어떤 제재하는 것들, 또 양심의 작용들을 무디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가려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악한 폭력적인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폭력성이 있는 영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적용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살인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낙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살인.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태아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아에서 잉태될 때부터 그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낙태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태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착상이 되어서 생명이 잉태된 태아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중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모든 태아살인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낙태가 허용이 되고 낙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악한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을 금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태아는 엄연히 인간이고 또 아직 미처 누리지도 못한 생명, 태어나서 누려야 될 그 생명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고 또 집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 또 부모라는 어머니의 태 속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살인보다 더 악한 살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금해야 되는 살인입니다. 또한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께 생사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는 것,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안락사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서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안락사로 사망한 숫자가 6,938명입니다. 거의 7,000명 가까이 안락사로 죽었어요. 네덜란드 전체 연간 사망률의 4.3%.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안락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아까지 죽일 수 있게 합법화돼서 이제 1세부터 12세까지도 불치병에 걸렸거나 또 안락사를 원하면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원해서 죽이는 경우가 아니라 가족이 원해서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요. 환자는 원치 않는데 가족이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이는 경우. 또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 아직 죽지 않게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죽이는 경우. 또 보험회사에서 죽음을 강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주 불법적이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락사, 이거는 편안하게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편안한 죽음을 주는 그런 죽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죽도록 하는 것, 또 의사가 옆에서 도와서 죽도록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이는 것과 또 더 이상 이제는 자연적으로 병에 의하여서 죽어가는 것을 치료를 멈추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어가는데 더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는 것보다는 자연의 순리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남은 여생 이렇게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허용될 수 있고 또 그것은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살릴 수 있는데도 부주의해서 치료하지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진짜 치료를 하면은 살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치료하지 않아서 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실수로 죽이게 되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또 더 억지로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치료를 하지 않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살인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살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짓는 것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91페이지.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 하면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 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원수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품으면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도 살인이고, 나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빈 자, 이렇게 바보라 이런 욕을 하는 것, 욕설도 살인이고, 또 미련한 놈, 구원받지 못할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놈, 지옥불에 갈 놈, 이런 욕을 한 그런 저주와 또 정죄를 하는 경우에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죠. 마음속으로 혼자 미움을 가득 품고 원한을 품고 증오와 또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살인죄이고, 실제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어떤 복수를 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진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뭘 찔러요?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슬픔을 주고 많은 그런 상처를 주어서 괴롭게 하는 것. 그래서 말로 욕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또 예의 없는 말을 하고 또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미워하고 빼앗기를 원하는 것, 또 증오하는 것, 또 원한을 품는 것, 또 복수심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보면 106문답에 이제 살인에 포함되는 것이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또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것도 살인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요리문답 135문답에도 보면 이제 이 6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살인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비로운 생각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비로운 생각, 그리고 사랑, 동정, 온유, 또 선한 생각, 친절, 화평, 또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이것이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생각, 그리고 우리가 예의 있는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어떤 하나의 문자를 보내거나 하나의 말을 할 때에도 최대한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장 기분이 안 상하고 그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에는 권위를 좀 존중해 주면서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랫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의 있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6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나에게 어떤 누군가 피해를 줬다면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런 것들이 6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또 육계명을 준수하는 것 중에 자기 마음의 평안도 들어있어요. 배율의 문답에 보면 자기가 마음이 평온하고 영적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과 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아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육계명 준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하면 원망 불평하고 막 낙심해서 막 미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용히 인내하고 참고 또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것도 육계명 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고 또 우리가 마음과 육신을 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육계명에서 또 금지된 게 뭐냐면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고기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과식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면,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 또 노동도 적당히 하고, 오락,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오락들이 있습니다. 오락도 절제 있게 사용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과도한 음주나 또 어떤 그런 마약이나 또 몸을 해치는 담배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이런 육계명을 이제 범하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무절제하게 어떤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살인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 건강을 해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도 육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막 안 좋은 음식만 먹어서 병이 드는 것도 그것은 계명 준수를 잘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영육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보호하는 것이 육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 또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육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나와 남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마음으로부터 또 실제적인 거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생명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 생명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준수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